할렐루야.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의 복을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부활의 능력을 받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설교 다 했습니다. 우리 인사대로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명대로 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 전설에 의하면은 그를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100세 가까이 살면서 요한 계시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왜 순교를 당하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림 가족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사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자주 만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었을까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성경에 복음에 기록된 것만 11번 이상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리고 또 많은 한꺼번에 500명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을 오늘 3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고난은 어떤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보이신 이유, 목적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기까지, 만나기까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의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뭐 하려고 찾아갔죠? 예수님 시체에 향유 바르려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시체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부활을 희미하게 대충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10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나요? 도마가 빠졌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얘기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도마가 뭐라고 말하죠? 나는 절대로 못 믿는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 못 믿는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제 길로 갔고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말해도 도마는 믿지를 못합니다. 그 도마만 못 믿을까요? 아무도 못 믿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은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못 믿어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당신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믿지 못하는 부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3절 말씀의 마지막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짧은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최대한 많이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 번 만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40일 동안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막 말씀해 줬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합니까?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합니까? 이 땅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면 우리 한 자리 하는데요. 이걸 뭐라고요? 동상이몽. 이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성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모습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일은 생각 안 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구보다 그들을 잘 아시고 그 이유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40일 동안 여러 번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입니다. 그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오늘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똑같은 말씀인데 한쪽에는 성령 세례, 한쪽에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둘을 합하면 성령 세례 받으면 능력 받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는데 그 성령 충만, 그 능력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봐야 헛살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부활 신앙으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윤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두 구절의 성경 말씀만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 있을 테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당부, 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13절에는 제자들과, 그리고 14절에는 제자들 말고 많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뭐하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응답 받으려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응답이 나타나지요.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성령 충만, 오순절날, 이것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적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결심도 했습니다.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 그 감격이, 그들의 기쁨이 삶 속에 이어지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 결단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려고 하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부활 신앙으로 살고 부활 정인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다 애찍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어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장담했던 베드로 애찍으로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는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잖아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놓고 허탕치고 나오는 그들을 찾아가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부활의 주님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 오늘 우리 찬양단, 글로리아 중창단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찬양 거기까지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거기까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부활의 주님의 정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 성령 세례 받으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힘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찾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모든 거 내려놓고 먼저 성령 세례 받아라. 먼저 성령의 능력 받아라. 부활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감격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의 삶이 되려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을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기적을 보고 기도 응답을 받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현실이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선포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인간입니다. 인간은 천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남의 죄를 손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같은 죄를 짓고 있고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죄의 속성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갑니다. 하지만 이기며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무엇입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왜 모두 도망쳤습니까? 병 고침 받는 이적을 경험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병 고쳐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병 고침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은 그것만을 가지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삶, 부활이 정인되는 삶, 죄악을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정인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엄청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은 위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부활신앙의 삶을 살고 예수 정인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엘림 가족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사모해 보셨나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 보셨습니까?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의 분기점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부터 그들은 180도로 달라진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쳤던 그들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그 이후에 그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증거하다가 예수님 부활 증거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지금도 성령 충만 받으면 초대교회 하나님 사람들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 이 성령의 능력 반드시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